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내용은 선교적 제자도의 핵심 주제들입니다. 세 가지 면에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시간 끝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 그리고 두 번째 제자된 교회에게 위임된 대위임령, 그리고 세 번째 시대와 문화 속에서 전파되는 복음의 상황화, 이 내용인데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에 관한 내용을 본다면 제자도가 지향하는 이 종착점,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회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구약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이며 또 언약의 성취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회복과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제자도 또 이 제자의 부르심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가 선교적 백성된 제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적 백성으로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처럼 제자는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선교적 삶과 실천이 요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나는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왔다라고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정체성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선교적 백성된 제자들을 또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도는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고 그 가시적 역사들이 하나님 나라 완성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제자도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선교의 관점에서 더욱 분명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무리들을 부르시고 또 그 무리들과 관계를 맺으시면서 제자로 그들을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에 어떤 초점을 맞추시며 그들을 변화시킨 것이죠. 이것이 무리들이 제자로 변환되는 어떤 정체성의 변화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제자들의 공동체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십자가 구속의 공동체 안에서 교제 또 훈련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주어진 십자가 복음의 능력, 치유와 회복, 자유함과 영생의 복음을 선포하는 성령의 선교 공동체를 형성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사도적 이 사명, 다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 사도적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는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역사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선교적 교회가 선포하는 구속적 심판과 구원의 복음입니다. 제자도의 의미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더 분명해지는데, 제자도는 개인보다는 교회에 기초한 선교적 공동체의 삶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윌킨스는 제자도는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을 향한다.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을 향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자도가 개인의 차원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제자도는 개인을 넘어서서 공동체, 민족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해 부르심받은 이 백성은 무리로서 공동체성을 이렇게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의 어근으로 이렇게
어원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구약의 카알, 이 카알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와 신약에 있어서 에클레시아, 주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의미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이 교회를 잘 설명해 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함께 모인 자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구별된 자요, 하나님 나라 신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제자된 공동체로 형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택한 자들이요, 또 그리스도의 유기체적인 몸이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입은 몸이요, 복음의 가시적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성령의 몸으로 구속적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역동적 역사는 교회됨을 증명하는 어떤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지상교회는 유기체적으로 불완전한 교회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거룩한 복음의 대사요, 전투하는 교회의 사명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뉴 비기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의 본질은 십자가의 구속적 공동체 형성, 또 십자가 부활 복음의 증거, 또 세상으로 보내심을 내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불가견적이고 불완전한 지상교회이지만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도구임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공생애 동안 제자들이 감당할 복음의 어떤 그 과제들을 당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최종 완성을 위한 제자도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도 전략을 제자들과 초대교회에 위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최초 완성을 위한 대위임령을 성취하는 주체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대위임령은 선교적 백성된 제자 공동체의 삶과 실천적 사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위임령은 선교적 백성의 본질적 사명이고 제자도의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는 결국 복음을 배우고 누리고 복음을 가지고 보냄을 받고 복음으로 다시 제자 삼는 자들인데, 참 제자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죠. 또한 참 제자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을 맛보고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참 제자는 복음 선포를 위해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도적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 복음뿐만 아니라 사회적 복음의 책임을 당연히 수반하겠죠. 그래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교적 교회된 제자 공동체를 삼아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원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된 공동체는 결국 제자 삼기 위하여 모든 민족과 문화 속으로 보냄받은 그 파송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선교적 이 제자도 실현과 시대 문화적 복음의 상황화 마지막으로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교회는 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구원의 대사가 되도록 보내심을 받은 사도적 공동체라는 겁니다. 뉴비긴이 얘기한 내용이죠. 주님의 대위임령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인데, 이것은 지역과 문화를 넘나드는 선교적 명령이라는 겁니다. 지역과 문화를 넘나드는 선교적 명령. 이는 제자들과 초대교회에게 주어진 제자도의 사명에 대한 최종적 명령이라는 겁니다. 지역과 문화를 넘나드는 선교적 명령, 그리고 제자도의 사명에 대한 최종적 명령. 선교적 백성된 공동체는 종말론적 복음 선포자이자 변혁해가는 순례자적 선교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완성 사이에 있는 교회의 선교적 본질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이 상태에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선교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보냄받는 과정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범위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입니다. 이 선교적 교회는 지역사회의 이웃을 섬기고 공적 진리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을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전파할 복음은 단지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시대와 문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공적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복음이 개인의 신앙과 함께 어떤 공적인 진리로서 사회적 책임을 말해준다라고 존 스튜어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부도덕한 질서에 대한 공의와 정의의 선포이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제자도는 비기독교적 문화와 세계관의 불순응적, 대응적, 변혁적 역할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제자도의 실천의 대상은 모든 민족을 향한 제자 삼기에 있는 것이고, 제자를 삼는 과정에서 복음 제시, 세례, 공동체 형성, 훈련이 동반되는 것이죠. 이때 교회는 지역과 사회, 민족과 문화적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상황, 그리고 제자들을 연결하도록 복음의 방법론적 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제자도는 다양한 문화, 그리고 언어, 세계관, 사람들에게 상황화된 복음과 선교 사역이 요청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이 북미 선교적 교회 운동이 많이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데, 선교적 교회 운동의 대표적 학자가 뉴비긴, 크레이그 벤 겔더, 벤 엥겔, 데이비드 보시 등등이 있겠죠. 아직까지 이 선교적 교회론이 이 선교 신학적 이론의 형성 또는 목회 현장에 도입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혼란적인 혼선이 있기도 하고 적용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기도 하죠. 그러나 무엇보다 선교적 교회의 핵심은 교회의 본질에 대한 재성찰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의 선교적 본질의 재성찰. 전통적으로 교회의 정의는 조직신학적인 관점에서 출발하였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교회의 의미를 재성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북미의 교회들이 다문화적 상황에서 겪는 선교적 상황화들입니다. 이때 성육신적 원리의 적용이 선교적 교회의 핵심 가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선교지 상황처럼 변해가는 사회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
또 성육신적 소통을 강조하는 것이 이 선교적 교회 무브먼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총체적 대위임령의 실현을 위한 제자도는 시대와 또 변화의 보조를 맞춰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고, 이 선교적 제자도의 이 상황하란 다양한 시대와 문화 족속에 따른 복음 전파의 상황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말은 제자도를 실현하도록 보냄받은 세상 속에서 제자된 교회는 다양한 언어, 민족, 타문화권 혹은 다문화권 사람들에게 상황화된 복음을 전할 때 효과적인 복음 전파임을 알려주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까지 선교적 제자도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들, 그리고 주요한 어떤 의제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교적 제자도의 성경적 어떤 관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구약에 나타나는 선교적 제자도와 또 신약에 나타나는 선교적 제자도, 이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와 선교와 제자도, 또 비즈니스 제자도 7번째 강의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